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구속의 노래, 생명의 노래, 그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정지연 간사님께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드렸던 저희 강북 야간의 막내 정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작년에 PDTS를 3월부터 10월까지 이수를 하고 10월에 갓 졸업한 학생입니다. 네, 저는 처음에 PDTS 갈 때는 교회를 출석하지도 않고 교회를 다니지도 않으면서 PDTS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전도여행 다니면서도 목사님들이 다 너무 신기하셨었는데 그 일련의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읽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제 의지로 주님을 떠났습니다. 훈련 전 제게 교회를 떠올리면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던 수련회와 주일 예배만 기억이 납니다. 엄마에게 맞서 싸울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나서 엄마가 교회 가라고 말도 할 수 없게끔 엄마한테 심한 말을 하고 나서 20살 초반에 완전히 교회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주님을 떠나 있는 시간 동안 제 힘으로 제 인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 좋은 보수 등 세상적 기준을 맞추고자 달렸습니다. 나의 열심과 성실이 저의 삶을 더 나은 모습으로 바꿀 것이라고 음주 등 다양한 것을 시도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나만 불행하고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을 알고 교회 다니던 친구 한 명이 찬양 집회 가볼래? 라고 권유해 주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그 전에는 싫어했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도 없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가 저를 이렇게 전도하려고 거의 5년 넘게 계속 저를 이렇게 야금야금 간을 보고 있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예배보다는 친구 얼굴을 보고 신세한탄을 하고 싶어서 친구한테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매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한테 매주 저희 회사 욕을 하고 저를 한탄하고 싶어가지고 제 신세를 한탄하려고 친구한테 매주 찾아가고 매주 찬양 예배를 같이 갔어요. 그래서 찬양 예배에 가서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렇게 같이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찬양 예배에 가서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울고 떼쓰고 할 수 있는 장소가 그 예배의 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주 찾아가던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서 PDTS 모집 홍보물을 받았습니다. 그 신청 후에 또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학교장 간사님께서 한번 와보고 결정하라고 하셔서 취소할 마음을 굳게 먹고 학교에 갔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유로 취소를 하겠다라는 그런 대본도 써갔었습니다. 막상 학교에 가니까 짧은 하루였는데 제 삶의 중심을 다시 잡아야 하는 때이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안전한 공동체에서 치유받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제주도로 저희 팀이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도 여행 5명이 한 팀인데 거기에서 썸이라는 몸찬양 직임과 회계 직임을 맡았는데 주님은 전도 여행의 직임과 팀의 여정을 통해서도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몸 찬양인 썸은 교육을 받으면서 특별한 예배라고 수없이 들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장기자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나 전도 여행 도중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명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예배의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서 썸을 하는 사람도 썸을 보는 사람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주님 한 분만 예배하는 모습도 제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직임을 통해서는 제가 만든 회개 계획서에서 벗어나서 불안함을 느끼고 그것이 팀의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줄 때 기도로 화합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짠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대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처음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갈등이 생겼을 때 처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다니지 않다 보니까 처음 경험해 본 거였는데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리더님이 앞에 오셔서 같이 마주보고 기도를 하고 대화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의 문제 앞에서 나의 생각을 정리도 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거를 같이 팀 안에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경험들이 뭔가 그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삶으로 신앙 있는 삶을 사는 그 방법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연이라는 말로는 담을 수 없는 완벽하게 설계된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BDTS를 하면서 제가 주님께 한 가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90년대생들이 있으시면 아마 뭐 자살, 각 이런 표현들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대 때부터 제 뭔가 생명이 귀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살각, 왜 태어났지? 이런 말들을 잘 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성인이 돼서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3월부터 10월까지 많은 분들 오리지널 디자인, 뭐 아버지의 사랑, 성령 수업 등 많은 분들의 축복 기도를 받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좋은 것들로 빚어주신 저임을 다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훈련 기간 동안 주님께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귀하게 빚어준 제 삶을 앞으로는 그만 살고 싶다고 가볍게 말하지 않을게요.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저도 정성으로 다 채워서 살게요 라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졸업한 이후에도 지금도 잘 이 다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태어났지? 자살각 이런 말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 절벽에서 밀고 아기 독수리가 날지 못하면 등에서 태워서 절벽에서 또 떨어뜨린다고 들었습니다. 그 끝이자 시작인 절벽 앞이 너무 두렵겠지만 제가 달지 못하면 또 등에 태워서 저를 도우실 주님을 이제는 완전히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아까 되게 제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저희 회사도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었어요. 제가 그만둔 건 아닌데 그냥 그 회사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훈련 기간 동안 저를 먼저 바꿔주셨고 또 회사 안에서 저희 조직 간의 관계도 다시 한번 치유하셔서 지금은 출근하면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에서 살아갈 힘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복의 근원이 되시고 새로 시작할 도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막내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부채춤으로 몸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박창식 간사님께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창식 간사입니다. 예, 부채춤 보시니까 너무 어설프고 좋으시죠? 예, 학교 오셔서 배우시면 어디 선교 가서 하시기 굉장히 좋은 부채춤입니다. 꼭 오셔서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어설픈 게 좀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먼저 이 시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저희들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닷가에서 태어났는데요. 바다에서 태어나서 보면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펑 뚫리잖아요. 또 파도 치는 소리 들으면 이렇게 마음도 편해지고 그렇게 살다가 20대 때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너무 이게 도시가 꽉 막혀갖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예. 꼭 제가 믿기 전에 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심정하고 똑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저희 동네 어릴 때 작아서 교회가 저희 동네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제 윗동네 가야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릴 때 크리스마스 날 이제 공책과 연필 준다고 해서 제가 그 교회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굉장히 어릴 때였는데요. 근데 가는데 저한테 연극을 시키더라고요. 그 뭐 어떤 연극이었냐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왜 미문에 앉아 있는 그 걷지 못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 옆에 앉아서 제가 그분을 괴롭히는 사탄 역할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처음 갔는데 막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검정 이제 뭐 가면 쓰고 옷에 이 앞에 사탄 적힌 옆에서 이런 옷을 제가 입고 연극을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전도사님이 전도에는 은사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그 위에는 그 교회를 가지 않았고 커서도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교회 가면 눈 감고 기도하라 그러고 신발 뺏어 간다고, 교회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당시 때는 뭐 신발 하나 잊어버리면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을 때였거든요. 신발이 정말 소중했던 거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신앙을 멀리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군대를 다니고, 군대 때 제 아버님이 굉장히 엄하셨는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서울에 계속 살았습니다. 젊은 나이 때 한창 그때 이제 벤처 붐이 막 불 때 제 나이 때는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강남에 회사를 세워가지고 막 어떻게 잘해보려고 막 애를 썼던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때 제 생활은 늘 단순했습니다. 뭐 회사 마치면 늘 가서 술 마시고, 늘 또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또 강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매일 같은 얘기하거든요. 술 먹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누구는 얼마 벌었더라, 누구는 무슨 차를 샀더라, 뭐 이런 게 맨날 하는 일입니다, 사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가장 제가 그때 신념이 뭐냐면, 가장 좋은 아빠는 어떤 아빠냐, 돈 최고 잘 벌어주는 아빠가 가장 좋은 아빠다, 이런 제가 신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돈만 잘 벌어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잘 번 건 아니지만 그런 심령을 계속 살아갔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집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을 가족들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시간을 못 준 것 같아요. 제 딸아이가 이제 막 리본 달고 유치원 간다고 막 웃으면서 갈 때 그 시간을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딸아이가 유치원 갔다 와서 막 배운 노래 한다고 옹알옹알 거리는 그 시간도 제가 같이 하지 못했던 것 같고, 정말 많이 후회되죠. 그리고 우리 어린 아들이 이제 자전거 처음 사서 타는 날인데 제가 그때 막 바쁘다고 같이 못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정말 그 시간이 소중한지 모르고 살다가 가족을 다 잃고 나서야 정말 그 시간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바닥으로 좀 무너지고 살아갈 때 제 지인이 이 BDTS 한번 가보라고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교회도 가본 적도 없고 교회 정말 싫어했었거든요. 그런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바로 받게 된 겁니다, 사실. 저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가자마자 첫날부터 제가 그냥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있으실 겁니다, 오시게 되면. 훈련 중에 만난 선교사님들 보니까 정말 선교사님들 강의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선교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와서 이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얼굴에 은혜와 행복이 가득한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죠. 저는 사실 돈을 가지고 있어 행복하다는 그 신념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얘기하시고 간증하시고 사역하시는 걸 제가 얘기를 들으니 뭐 저런 세상이 있나? 저게 정말일까? 의심도 많이 했지만 오시는 선교사님들마다 하는 강의가 다 그런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죠. 정말 이건 나의 세상과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나도 저런 삶을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나도 저런 삶을 한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런 삶을 살지? 이런 게 제 마음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선교사님은 미국의 부부셨는데 의사세요. 의사인데 그 미국의 의사를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아픈 아이를 돌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서 라면이 하나 오면 그렇게 자기 가족들은 파티하는 날이라 그러더라고요. 라면 오면 정말 좋아하시는 날이더라고요. 우리 흔히 먹는 그 라면이 그렇게 귀한 줄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또 한 선교사님은 자기 아이들도 굉장히 아픈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아픈 애들을 위해서 더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건 뭐지? 정말 제 이 세계관에 혼란이 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훈련 중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제 입으로 꺼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가족분들 특히 이제 연차 좀 되시는 부부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합니다 말을 꺼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달을 연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차를 타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 경상도 남자였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안 하면 잘 모르는데 말을 하면 경상도 남자니 금방 아시겠더라고요. 40대가 훨씬 넘어서 제가 그 말을 하려니 얼마나 쑥스럽겠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근데 그걸 어디서 했냐면 정말 오리지널 경상도 자매 저희 어머니한테 했습니다. 전화로 얘기했죠. 어머니 몇 달 연습하고 한 겁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고 얼른 끊었죠. 그리고 다시 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 오신 거죠. 그러더니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름이 박창식이거든요. 창식아 무슨 일 있나? 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님한테 전화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창식이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 빨리 가봐라.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저희 누님가 놀라서 저희 찾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1년 내내 사랑한다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어머니께서 창식아 사랑한다 나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부모님들 전도 안 되시는 부모님이라든가 전도 안 되는 자녀들 있으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정말 신발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시던 그 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그 말씀 한마디가 지금 어머니가 안 계신데 그 말씀 한마디가 저를 항상 이게 마음속에 따뜻한 그 온기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힘들 때 가끔씩 이제 어머니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제자 훈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 여행이 정말 제 인생에서는 출애굽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옛날 세월호 사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 저희 팀들이 팽목항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가는 날 비가 너무 많이 온 겁니다. 너무 많이 와서 밖에서 이제 기도를 하기도 했는데 찬양을 하기도 했는데 비가 오니까 이제 나가기가 싫잖아요. 우산 쓰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좀 리더로 섬기고 있었는데 자꾸 다른 자매님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찬양을 하자는 겁니다. 비를 맞고라도.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비 쫄딱 맞고 찬양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진도 팽목관 사역이 끝나고 제가 어디로 갔냐면 지리산으로 가게 됐거든요. 지리산으로 갔는데 지리산에 도착한 시간이 새벽 한 4시쯤 시골에 있는 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4시, 그 시골에 있는 4시에 새벽 기도가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 오셔서 저희들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겁니다. 저 처음 본 목사님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시냐 저희를 하니까 그 사연이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어느 날 이제 TV를 우연히 보고 있는데 TV에서 저희가 그
그 지역 뉴스에서 저희가 팽목항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잠깐 그 TV에 스치듯이 이제 찍었던 거죠. 예, 잠깐 몇 초 짧게. 근데 그 우연찮게 그 목사님 그걸 보신 겁니다. 그걸 보고 자기가 감동을 받고 막 이러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저희가 또 그 팀이 그 교회 앞에 나타난 거죠. 이제. 목사님도 놀라고 저희도 그런 일이 있었냐고 놀라고 예, 다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신비롭고 정말 하나님 계획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는 그 교회 가서 새벽 기도 때 너무 은혜 받고 해서 다들 피곤해서 좀 잤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제자 훈련에 또 많은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한 가지 또 나누면요, 우리가 작은 이 은혜, 이 작은 걸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음만 걸으면 하나님께서 99가지 걸음을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한 걸음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하신다는 거죠. 그게 제가 가장 받았던 큰 은혜 같습니다. 독수리 제자 훈련을 받은 게 제가 한 10년 정도 지났고 10년 좀 더 지났는데 그때 그 받은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저는 성공과 돈에 미쳐서 살았던 사람인데 제가 이런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도 좀 누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오늘 나와 함께 하자고 부르심이 있는 분들 기도하시고 함께 저희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PPT 저희 예수전도단에 대해서 간증을 들으셨는데 어떤 곳인가 궁금하시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전도단의 비전이 있습니다. 저희의 비전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선교 단체 중에는 아마 가장 큰 선교 단체 전 세계적으로 그 전 세계에 나가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저희의 비전은 목적은 헌신된 모든 세대를 일으켜서 온 열방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또 파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제적이며 초교파적인 선교 단체입니다. 목표는 저희가 첫 번째는 훈련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도 및 선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긍휼 사역인데요.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지체입니다. 네, 기본 정신이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는 유스 위드 미션이라고 청년들의 어떤 기본 정신 사역인데요. 첫 번째 저희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요즘 이 세대에 저희가 예배도 많긴 하지만 경건함, 거룩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거룩함,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거룩하고 어려운 삶을 살도록 저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인된 삶을 사는 것이 저희 예수전도단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 주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이 기도는 모든 형태의 악을 대항하는 영적 전쟁을 포함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제입니다. 교제는 저희가 이제 공동체, 그래서 지역교회와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역교회와 움직이는 교회 모두에 헌신하도록 저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본 정신에 대해서 첫 번째 저희는 예수전도단에 들어오면은 저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제 알려야 되겠죠. 알리는데 저희가 기본 정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와 중보기도를 하고 비전을 가지고 청년들을 지지하고 18가지의 저희가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예수전도단의 안에 보면은 저희가 YM이라고 전 세계적인 단체인데 그 안에 BDTS라고 독수리 예수제자 훈련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간사님들이 총 저희가 16분이거든요. 다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 분은 은퇴하셨지만, 네, 저희는 다 직장을 다니면서 예수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9명이 왔는데요. 6분들은 각자 이제 직장에서 또 야근 때문에나 다른 일 때문에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의 독수리 예자훈련 학교는 직장인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성경적인 원리와 원칙을 배우며 삶 속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알리는 것을 훈련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에 어떤 구체적인 것이 있냐면 훈련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가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저희는 하나님의 사고방식, 세계관으로 바뀐다는 거죠. 물론 저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긴 하지만 저희가 훈련이니까 집중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이나 사고방식이 바뀌면 결국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재정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쥐고 있는 그 재정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저희가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훈련의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을 알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지 저희가 훈련하는 5가지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친밀감을 저희가 이제 관계를 통해서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저희가 아까 정지현 간사님이 본인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된 거죠. 그렇게 자기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의 성경적인 관점에서 관계도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부르심을 발견하기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직장에서나 타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 전쟁, 악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이러한 훈련을 하는 과목은 저희가 어떤 과목이 있냐면 소그룹이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묵상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이 기본적인 베이스들을 저희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삶으로 배우는 과정인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예배를 합니다. 예수전도단의 예배는 저희가 찬양 예배, 아까도 찬양이 너무 좋았었는데요.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감을 회복하는 과정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강의를 듣게 되면 아마 어떠한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더라도 그 말씀이 다 저희한테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전도 하면 저희가 하요 모임에 보면은 찬양 예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희가 항상 예배를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저희 간사님들이 다 중보기도 직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구로 활동을 합니다. 강의를 들었으면 그 강의를 조별로 나누기도 하고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죠. 그래서 전도는 저희가 9박 10일 동안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 전도를 가서 실질적으로 전도를 하게 되고, 이때 그냥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떠한 곳에 가서 하게 하시고, 아까 우리 박장식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분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구제입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것들을 삶으로 적용하는데, 이러한 과목들은 예배와 찬양, 다림줄 강의, 성령 강의,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그리스도인의 재정이라는 강의를 통하여서 저희가 삶으로 배우는 것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면 내 삶에 적용을 했잖아요. 그분을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알리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세븐 영역이라고 해서 사회 영역에 대한 선교, 네, 그다음에 구제 사역, 중보기도 사역, 전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서 알리는 과정입니다. 강의 과목은 세계관 강의, 가정과 사회,
북한 선교, 이주민 선교, 전문인 선교, 섬김과 다스림이라는 강을 통해서 저희가 하게 되는데 총 저희가 20주의 강의를 통해서 이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학교에 대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하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싸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네, 지금 이제 우리 간사님들이 훌륭하게 간증을 잘 해주셨는데요.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요즘은 100세가 기본적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100세까지 사는데 과연 나는 은퇴해서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은 없나요? 아니면은 개인적으로도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하는 두려움은 또 없으신가요? 아니면 또는 건강 때문에, 이 건강 때문에 내가 또 사람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욕구를 잘 충족하고 살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나요? 우리는 각자 다 자기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확실한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가 그분의 것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야곱의 이름에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넣어서 불러볼까요? 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경자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네. 이스라엘아 이름에도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경정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아멘.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손으로 직접 저를 빚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별한 존재인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특별하십니까? 네, 아멘. 저희는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영원한 어떤 소유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지명하였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너의 이름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단순한 어떤 무리 속에서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지금 뭐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어디에 지금 어떻게 무슨 걱정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될까 하는 그런 작은 고민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저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간사로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매년 이렇게 새롭게 알아가고 있어요. 네, 저희가 묵상을 매일 하는데요. 제가 8년을 간사로 섬겼는데 묵상하는 그 본문 구절이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쭉 돌아가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그 같은 구절을 묵상하잖아요. 그런데 매년 그 묵상의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저한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있고 또 우리 각 사람 안에는 그 사역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 가운데, 그다음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물은 이제 흔히 시련과 어려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불은 이제 아주 힘든 고난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한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보호를 하시고 그 한계를 뛰어넘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저는 그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뭐 교회에서도 열심히 사역도 했었고 잘 섬기기도 했었고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믿음이 좋다고 말씀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제 그냥 듣고 보고 했던 거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의 문화에 적응해서 살았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예수전도단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썬데이 크리스찬의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이제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리라. 그래서 세상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11조도 많이 드리고 구제연금도 많이 하고 성경연금도 많이 해서 이제 배웠으니까 많이 베풀고 많이 행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하고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릇된 충성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회사를 했었는데 그 회사를 크게 성장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욕심을 냈어요. 나름은 저는 선한 욕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좋은 결과를 가질 의도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의 탐욕을 보게 하셨어요. 그 선한 욕심으로 제가 막 사업을 확장하다가 그만 몇 년 동안 쌓아올렸던 그 회사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몽땅 다 그 회사 차 자체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처음에는 사기를 친 그 상대방을 원망하며 그 상황을 보호해주지 않았던 하나님도 원망했어요. 그때 저는 말씀 가운데 불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 가운데.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날마다 힘드니까 죽음을 묵상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정말 어디 있지? 라는 그런 부정을 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때 그 마치 둘째 아들이 왜 지엄나무를 보고 아버지 집을 생각했듯이 그렇게 예수전도단 훈련 받았던 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8년 전 그날 지금도 오늘 너무 추웠잖아요. 그 추웠던 그 어느 날 눈이 펑펑 왔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상하고 누더기 같은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흰 눈처럼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를 안전한 장소로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결코 저의 회사를 뺏어간 그 사람들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렇게 용서할 수 없었던 지옥 같은 나의 감정들을 하나님은 예수전도단의 간사 공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또 매년 학생들이 오는데 그 학생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용서를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또 있습니다. 기쁨을 또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이제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군사로 사용하시려고 훈련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8년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간사로 섬기면서 제가 제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제 매년 기도를 하겠죠. 기도를 하면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 땅에 온 지금은 260만 명인가요? 이 땅에 온 이방인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물 가운데나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하신다는 걸 저도 경험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처럼 포기하지 말고 그 신락 같은 그 믿음 하나 갖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을 같이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가끔은 너무 불확실하고 또
뭔가 이렇게 이게 맞나라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신앙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예수전도단에 간사를 하면서 배우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우는 거죠. 제가 스스로 혼자 있을 때에도 내가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를 하나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지. 나의 감정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제가 그것을 하나씩 알아가는 그 기쁨을 저희가 간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학교니까 꼭 오시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불과 물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과 여정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면서 저희가 찬양을 한 곡 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